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서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좋은 암소는 7배요 7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을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니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이와 같이 그 같이 그 곡물을 곡물을 이 이 땅에 땅에 저장하여 저장하여 애굽 애굽 땅에 땅에 임할 임할 7해 7해 흉년에 흉년에 대비하시면 대비하며 땅이 땅이 이 이 흉년으로 흉년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망하지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온 지 벌써 13년이 지나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뒤에 요셉은 2명의 바로의 관리의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복짓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혹시라도 자신이 해몽해 준 것과 같이 복직된 그 관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어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감도 사라진 때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진 자가 되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을 놀라게 하고 애굽 사람을 구하게 될 일을 계획하고 실행시켜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요셉이 감옥을 떠나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바로가 자신의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해 자신의 잘못이 기억나게 된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되었고, 그 소개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지게 된 것이죠. 이 불려진 요셉에게 바로는 두 개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가 꿈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7암소가 있었는데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한 암소 7이 올라와 그 살찐 7암소를 먹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그 좋은 7이삭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의 내용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로는 염려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꾼 꿈 이야기를 들은 뒤에 먼저 그 꿈에 대해서 두 가지 성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로가 꾼 두 꿈이 사실은 같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에게 닥쳐올 일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는 계시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두 번째 말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해몽한다는 말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들은 꿈을 요셉은 해몽을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풍년이 끝나면 바로 7년간의 혹독한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풍년 뒤에 오는 기근이 얼마나 혹독한지 앞에 있는 7년 동안의 대풍이 남긴 풍요로움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 풍년의 결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를 택해서 이 풍년 기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자, 잘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이 대화 속에서 왕과 죄수와 격식이 없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숨겨진 그 고뇌를 요셉에게 그냥 폭풍같이 쏟아내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요셉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요셉의 과거가 무엇인지, 요셉의 배경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통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은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과 같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가 꾼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두 개의 꿈에 나타난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절과 7절까지 내용과 지금의 꿈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꿈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흉한 장면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흉몽인 거는 같은데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도 없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격식도 차리지 못하고 왕의 위엄도 내려놓고 그 꿈의 해몽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권세를 가진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관원들도 있었고 술객들도 있었고 박사들도 있었고 점술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던 낮고 천한 요셉만이 그 꿈을 해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은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권력을 가졌다 해도, 놀라운 것을 이뤘다 해도 역시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엄청난 바람의 태풍을 직접 겪었습니다. 수해도 겪었습니다. 코로나도 겪고 있습니다. 이 발달된 과학 문명하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 섭리 안에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사람의 길을 한 자도 늘릴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종말을 연기할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0초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연약함과 내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고 뛰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해몽 능력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지혜도 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해서 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제안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혜가 요셉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제안은 아주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볼 때 왕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신이 왕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미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몽하는 요셉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전 애굽에는 요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등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이전에 알던 우리의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을 향한 아버지의 대우에 철없이 오망방자하던 그런 치기 어린 요셉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큰 꿈을 형들에게 자랑 삼아 말하며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요셉의 모습이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오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13년간의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충성을 다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몸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 또 감옥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준비하고 실천해내는지를 몸으로 체득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 그 시기를 겪으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보낼 때에는 억울하고 복장이 터지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정군과 같이 만드는 시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이 13년 동안 단련된 것처럼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상황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혜롭고 명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과정은 여러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지혜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명철로 만드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어진 이 어려움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준비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